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동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저녁,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찬송가 365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로 시작하는 365 11월 20일 토요일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에는 이 느헤미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갔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하고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가 되도록 모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으며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굶주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는 리더로서 애썼고
결국 말씀을 보시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꿈을 꾸고 철저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근심거리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와주셨고, 결국 그는 5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셨고 그를 지지해 주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었던 그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겟셈, 도비아라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과 또 손을 잡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해 나가야 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필요한 성벽 재건을 막고자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느헤미야와 손을 잡아서 타협을 해서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이방신도 섬기면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타협에 손길을 내밀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러한 불의한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타협이 있었는지 오늘 느헤미야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말씀을 보니 산발락과 겟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불러내는 것일까요?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타협을 걸어오는 장소는 언제나 오노 평지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다다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노 평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겟셈과 도비아와 산발랏은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이 아닌 그들이 섬기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함께 할 것을 아마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느헤미야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로지 그의 목표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그들과 타협을 한다면 편하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불의한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겟셈 같은 사람들이 자신과 이제 대화를 하고자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가오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맞서는 대신 기도로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의 생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느헤미야의 그 축복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늘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결단할 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